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려 합니다. 완벽한 교회를 찾아 방황했던 한 사람 이야기입니다. 설교 아주 아름답고 또 감동을 주는 목사님을 찾고 또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 닮은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훈련과 양육도 완벽하고 더 나아가 식사도 맛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교회 주차장도 넓었으면 좋겠다. 게다가 커피까지 최고급 아메리카노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걸 찾던 한 성도님 이야기입니다. 몇 년간 그런 교회를 찾다가 드디어 발견했습니다. 이제서야 정착한 교회를 찾았구나. 그래서 새가족 등록카드를 써서 그 담당하는 분에게 냈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선생님, 우리 교회는 완벽한 분들을 찾는 곳인데 선생님 지금 완벽하시지 않아서 우리 교회 등록하실 수 없습니다. 선생님이 오시면 우리 교회의 완벽함이 깨지니 다른 곳에 등록해 주십시오. 그래서 완벽한 교회를 찾았던 그 한 분은 결국에 교회는 찾은 듯 했지만 본인이 등록하지 못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우스운 말이지만 잘 생각해 보면 뼈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교회가 완벽한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초대교회나 성경에 나와 있던 성령 충만했던 교회들을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뜨거웠던 그 교회의 모습들을 생각하며 우리도 그런 모습이면 어떨까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길을 가다 보면 이 성경에 이름을 딴 교회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많죠. 에베소 교회도 있고요. 서머나 교회 같이 고난을 넉넉하게 이겼던 교회들, 칭찬받는 교회들의 이름을 봅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지상에 있는 어떤 교회도 다녀보면 완벽한 교회 있으시던가요? 네. 또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또 약간 마음이 좀 그런데요. 완벽한 교회가 이 땅에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지만 우리 다 완벽합니까? 아니요, 우리가 부족합니다. 일부 예배 때는요, 자녀분들하고 거의 예배를 많이 드리시거든요, 교사. 그래서 한번 얼굴 쳐다보라고 했어요. 완벽하냐고. 얼굴도 안 보시는 분 한 두 분 계시더라고요. 아침에 싸우고 왔는지 얼굴도 안 쳐다보시더라고요. 네, 우리가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 함께 와서 예배하는 것은 완벽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셨기 온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특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해서 불러주신 것이 아니고요. 왜 불러주셨는지 아십니까? 사랑해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해서 우리를 택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교회를 볼 때 때로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볼 때 이 사랑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약해도 부족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나게 해주셨구나.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요, 오늘날 이 땅에 많은 교회를 개척하면서 목사님들이 이 성경에 있는 교회들 이름을 많이 땁니다. 초대교회 보셨나요?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제가 몇 년 전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상호 우리나라에 몇 개 있는지. 초대교회로 네이버에서 찾았더니 한 100개가 넘게 나오더라고요. 초대교회 다 되고 싶으신가 봐요. 초대교회. 그리고 서머나 교회를 찾았더니 우리나라에 한 40개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많습니다.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분명한데 심지어 성경의 이름까지 제목으로 박혀 있는데 단 한 명의 목사님도 선택하지 않은 교회가 있어요. 그게 어딘지 아십니까? 고린도 교회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요, 문제 종합 세트입니다. 얼마나 문제가 많았는지 성경에 이름까지 써서 전후서까지 있는데 심지어 어떤 우리나라 목사님도 교회 설립하면서 나 고린도 교회처럼 될 거야 단 한 분도 없는 겁니다.
그만큼 문제가 많은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오늘날 터키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전도하며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만 전하기로 결심하고 그 땅에서 사역합니다. 자기 지혜 자랑 안 합니다. 자기 지식 자랑 안 합니다. 그런데요, 은혜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로 설립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제 다른 지역을 전도하러 떠난 그 마당에 그 교회의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분열의 근원은 어떤 교리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적인 갈등이었습니다. 서로 간에 파벌이 생기고 분쟁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다룰 수 있을까? 바울은 지난 시간에 그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으로 돌아가라? 십자가로 돌아가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돌아가서 그 문제를 풀라고 했습니다. 오늘은요,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합니다. 어떻게 분열과 분쟁을 멈출 수 있는가? 다른 말로 하면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된다. 바울의 말로는 이것을 영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할 텐데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영적인 사람이 됩시다. 성도님들, 그런데요, 영적인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어떤 사람일까요? 제가 이해했을 때 영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요, 꼭 마치 기도원에 일주일 정도 기도하러 갔다가 얼굴에 뭔가 윤이 확 나면서 이렇게 내려오시는 분들 보면서 아, 이 사람이 영적이지. 또 때로는 어떤 방언이나 어떤 예언 같은 신유의 특별한 은사들을 하는 사람을 보면서 아,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다, 이런 말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요, 성경에 영성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오는 거 아세요? 성경에 영성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배울 때는요, 영성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장로교에서 쓰는 가장 좋은 표현은 경건입니다. 아, 이 사람이 경건하다, 이런 말을 쓰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 표현이죠. 그렇다면 뭐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성이라는 말도 좋고 경건하다는 말도 좋습니다. 영성이 있다, 경건하다, 도대체 이런 사람들을 어떤 사람일까? 우리 본문 6절부터 9절 말씀을 한번 교독하여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이 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시면 이 말씀을 온전한 자들 중에 알린다. 여기 온전하다는 뜻은요, 완벽하다는 뜻이 아니고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완전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 복음을 세상은 알지도 못하고 세상은 이해하지도 못한다. 그래서 이 어리석어 보이는 이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지혜를 이렇게 말합니다. 7절을 보시면 이 지혜는 감추어졌던 것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감추어졌던 특별한 지혜를 하나님이 보인다. 이것을 성경이 말할 때는 계시라고 말합니다. 계시라는 것은요, 어떤 신비한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복음의 것들, 구원에 관한 것들, 가려졌던 것들을 하나님이 때가 돼서요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는 오직 누구만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만 이 계시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내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이 복음의 지혜를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바울이 생애 한순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믿던 자를 죽이던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집니다. 이거 사람이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보여주시고 바울을 바꾸셨습니다. 오늘 성도님들께 묻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이 복음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이 복음 안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셨습니까? 이 지혜는요, 우리가 잘나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실력이 좋아서 복음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오히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의 유명한 자들에게 이 복음이 가려졌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미련한 자들, 비천한 자들에게 이 복음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복음을 우리가 알게 될 때 가져야 될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하나는요, 감사합니다. 근데 내가 잘나서 받은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공짜를 받은 사람은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야 돼요?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거저 택해 주시고 심지어 예수님의 생명값을 주셨다는 그 감사가 내 안에 있어야 되죠. 오늘 예배 오신 성도님들, 이 감사 있으십니까? 오늘 내 안에 정말로 멈춰지지 않는 이 감사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겸손입니다. 내가 잘나서 복음을 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기에 겸손히 내가 이 복음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8절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아멘. 아니,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생명값을 주셨습니다. 내가 잘나 받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셔서 거저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서 자꾸만 속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속아요.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은혜가 크는데 시간이 지날 때마다 뭐에 자꾸 속냐면, 나는 특별해. 근데 나는 특별해는 좋은데 이런 마음이 자꾸 들어가요. 어떻게 바뀌냐면, 나만 특별해. 나만 특별하다는 건 내 옆에 있는 사람보다 내가 어떻다는 거예요? 더 잘났다는 거죠. 내가 더 우월하다는 거죠. 내가 더 뛰어나다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때로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다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너 나만큼 수고했어? 너 나만큼 해봤어? 너 나만큼 헌신했어?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이 생기면서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분쟁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너 아볼로 선생한테 배웠잖아. 너 바울한테 배웠잖아. 너 베드로한테 배웠잖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좀 더 특별하잖아. 내가 조금 더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잖아. 그래서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모두는 누구의 사람, 누구의 편, 분쟁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사람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는요, 모두 예수님 제자입니다. 때와 시기는 어떤지 다 달라요. 오늘 여기 예배 오셨지만 예수님 만날 날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두 동일하게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요, 우리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셨기에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단 한 명도 주인 되지 않고 우리 모두는 종되고 우리 모두는 자기 이름을 지우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일 수 있는 주님의 참 제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럼 이제 영적인 삶, 이 주님이 주인인 삶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 본문 2장 10절부터 16절은 그것을 설명합니다. 우리 한번 교독하여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우리가 영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초월한 사람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어떤 신령한 능력을 가진 사람만 보며 영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성경을 보시면요, 영적인 사람은요 성령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모두 내 안에 성령 계심 알고 계십니까? 성령님 언제 찾아오세요? 목사님 저 몰라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시인하고 예수님 내 삶을 구원하셨음을 고백할 때 그 고백이요, 나 혼자의 고백이 아니라 실은 누가 하게 하신 거라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믿음을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올 때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일을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게 하시고요, 때로는 세상 살다 보면요 성령님께서요 우리 가야 되지 알아야 될 때 딱 막으십니다. 그런데 아시죠? 대부분 다 압니다. 사실 거의 한 90%는요 아니 95%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뭔지 아시고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 뭔지 아세요. 근데 문제는 아는데 아는데 잘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잘 보면요, 하나님 뜻은 분명히 여기가 아닌데 자꾸 하나님을 설득시키려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뜻이 여긴 거 아닌 거 아는데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별로 안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을 보면요, 바울은 영적인 것을 이렇게 설명해요. 성령님의 활동으로 설명해요.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성령께서 가르쳤다는 이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오늘들 이제도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 코로나 때 그 줌이나 유튜브로 예배하신 분들 많으시죠? 오늘들 예배하시면 어때요? 현장에서 예배하는 게 좋으세요? 유튜브로 예배하는 게 좋으세요? 감사합니다. 어떤 분들은 유튜브로 예배하고 못 돌아오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왜 그러냐 했더니 편하대. 그냥 뭐 추리닝 바지 입고 막 런닝구 입고 막 예배하고 유튜브 할 때요, 뭐 처음에는 이렇게 좀 경건하게 하는 것 같더니 시간이 지나니까요 다 안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성령이 가르치신다 이 말은요, 가르침을 제대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만나야 됩니다. 오늘들 물론 뭐 아이들 EBS로도 공부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잘 안 돼요. 대부분은 직접 만나는 게 좋고요, 가장 좋은 건 1대1로 딱 저자가 직강으로 가르치면 효과가 좋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가르치신다 이 말은 성령님과 교통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기도하라는 말과도 같은 의미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과 서로 교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영적인 사람은요, 어딘가 기도원에 가서 밝은 빛을 받고 특별한 능력을 행하기 이전에 하나님과 내가 친밀한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관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살기로 결심한 자가 바로 성령님 동행하는 삶을 사는 자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이미 성령님 내 안에 계십니다.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모르냐? 성령님 무시하며 살 때가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민감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격으로 계신데 그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 때 우리의 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령님과 내가 점점 어때요?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심지어 나에게 친밀하게 말씀을 하셔도요, 너무너무 멀어지신 분들은 회복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를 고아로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입양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 부모 되시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기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더 영적인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더 하나님과 친밀한 분이 되시면 좋겠고, 하나님을 찾는 분이 되셨으면 좋겠고, 매일마다 주님의 기도로 시작하고 성경 말씀으로 하루를 깨울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어린 시절에는요, 성도님들 부모님 마음 알아요? 잘 몰라요? 잘 모릅니다. 그냥 조금 뭐가 서운하면 부모님께 마음 상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요, 때로는 부모님 마음이 이러셨겠구나, 그걸 알 때가 있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딱딱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좀 이렇게 경직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갈라디아서에서는요, 이걸 어떻게 얘기하냐면, 옛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굴 붙여주셨다? 어떤 선생? 몽학 선생, 과외 선생님을 붙여줬대요. 이게 뭐냐면 율법을 딱 주셔가지고요, 너 율법대로 행해. 근데 성도님들, 율법의 장점은 엇나가지 않을 수 있지만 단점이 있는데 뭐냐면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율법으로 와서 하나님께 예배는 하는데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 여기는 억지로 오신 분들 없으시죠? 좀 있으신가요? 네. 일부 때는 우리 아이들이 많잖아요. 뭔가 억지로 끌려온 것 같아. 부모님이 데려와가지고 아이들이 막 눈이 막 허공을 향해 있는 아이들도 많은데, 율법으로 온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율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찾아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우리 눈에 가려져 있던 수건이 벗겨져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다.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더 이상 하나님과 내가 율법으로 묶여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지 않은 일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찾기 시작해요.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이제는요, 우리가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을 수 있을까? 세상에 살다 보니까요,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에 살다 보니까요,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때 참 감격이 있어요. 왜 그럴까? 사랑하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고 우리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예배하시고 그 사랑으로 이 땅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영적이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우리 본문 3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아멘.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럼 영적이지 않은 사람, 육신에 속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은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누구와 같다?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어린아이라고 쓰인 표현은요,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때로는 어린아이를 같다라고 얘기할 때는요, 좋을 때도 써요. 이건 어린아이의 모든 모습이 좋은 게 아니고요, 하나의 모습만, 그 어떤 한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이 누구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때 어떤 성품을 말하는 거냐면 어린아이가 그 오직 부모 엄마를 사모하는 그 마음, 간절한 마음, 그 마음을 가르칠 때 어린아이와 같아야지 천국에 간다는 겁니다. 여기는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의 한 가지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3절을 보시면 시기와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이를 키워 보니까요, 아이들은 항상 뭘 받고 싶어 하냐면 관심을 받고 싶어 합니다. 제가 아이가 셋을 키웠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한 2살, 4살, 한 6살 요때 아이들에게 이제 그거를 장난쳐요. 뭐 그러면 좀 안 되는데 셋 중에 일부러 막내만 가서 꺾여 안아줘. 그리고 확 볼 비비면서 뽀뽀해주면서 아이고 너만 왜 이렇게 이뻐? 그러면은 첫째는 삐져 있고요. 둘째는 와가지고 막 그 사이에 막 껴서 들어갈라 그래요. 막 요새는 이제 애들이 커서 그랬다가는 비웃음만 사죠. 이제 뭐 하는 짓이야? 뭐 이러는데요. 어린 아이들은 그래요. 막 누구 이쁘다 그러면 질투하고 시기하고 분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내 거야. 이거 내 거야. 건드리지 마. 이거 내 거야. 그게 아이들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아담의 후손이 확실하다. 이쁜데 죄인이다. 그죠? 아이들 순진한데 죄인입니다. 속으시면 안 되죠. 이뻐해야 되지만 죄의 특성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이들 그때는 이뻐요. 어리니까, 깜찍하니까 막 내 거야 해도 이뻐요. 근데 20년 지나고 30년 지나고 40년 지나도 똑같은 모습이면 내 거야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저 이번 주에 다큐멘터리를 하나 보는데 어떤 아버지가 그 자폐 아이를 평생 키우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자폐 아이가 나오면서 또 아내랑 또 헤어지게 되셨고, 남편분 혼자 아이를 키웠는데 사연이 이런 거예요. 이제 말기암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이제 6개월밖에 못 산다 그랬는데 11개월째를 살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이가 한 30살 정도는 된 것 같아요. 30살 정도 됐는데 이 아이를 맡아줄 기관이 하나도 없대요, 우리나라에 법적으로. 그래서 아버지가 막 우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이 아이를 도대체 어떻게 할까? 이 아이도 죽는 거 아니냐? 막 이러면서 막 우시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주님을 분별하고 사랑으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주의 마음이 이런 거죠. 물론 우리 사랑해요. 우리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우리 입양하셨죠. 근데 우리가 여전히 시기와 분쟁 안에 있고 여전히 네 편 내 편으로 나눠져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와 그 한 사람을 볼 때 아버지의 마음에 피눈물이 흐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랑, 이제는 우리가 이 주님의 사랑을 분별하며 네 편 내 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깨어도 예수, 우리 언제나 잠들어도 예수,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이 예수님만 의지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영적인 삶은 어디 기도원에 내려온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이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친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뜻을 묻는 것입니다. 한번 내일 아침 시작하면서 물으십시오. 오늘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 오늘 이 시대에는요, 참된 영성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또 경건의 능력을 잃었다라고도 말합니다. 참된 능력, 영성, 경건은 그런 데서 하늘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경건은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그리고 그 관계로 다른 영혼을 돕는 것이죠.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영적인 자리에 초대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한 번뿐인 이 삶을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며 경건한 삶으로, 영적인 삶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